예배는 데 힘쓰시기 바랍니다. 또 가정예배 주일 저녁이나 평일에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또는 수요 기도회는 설 연휴 관계로 가정에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새해 가정예배 순서와 또 수요 저녁 기도회 또 가정예배 대체하는 예배 순서가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세한 순서지 이름 받으셨습니까? 들어오실 때 가정예배 순서지 못 받으신 분들은 가실 때 또 하나씩 또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또 2월달 예배는 각 성교회별로 그렇게 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주보 성경 문제와 성경 읽기부에 또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교회 모임은 같이 함께 모이지 마시고 또 임원들 중심으로 그렇게 약식으로 그렇게 만나주시고 그렇게 회원들 또 임원들 잠깐 만나주시고 그렇게 돌아가시 바랍니다. 생명의 삶 큐티 2월호가 나왔습니다. 받아가시 바랍니다. 또 우리 지금 푸른 초장 공사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많이 또 진척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리모델링 하면서 교회에서 예산을 또 세웠는데 또 될 수 있는 대로 자체 또 건축비로 하려고 했는데 좀 초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또 미안하지만 우리 또 건축 헌금을 또 한번 광고를 드립니다. 너무 많은 부담을 가지지 마시고 또 우리 푸른 초장 또 마치 또 카페 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최소 경비로 하려고 했는데 막상 시작해 보니까 이왕 하는 것 좀 깨끗하고 또 쾌적하게 그렇게 하자고 그런 또 의논도 있고 그래서 또 공사를 좀 더 확대했습니다. 아마 완성되면 뭐 카페 못지않게 훌륭한 또 홀이 되어서 또 우리 성도님들이 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또 휴식 공간이 될 줄 압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 특별히 그동안 지하에서 또 좋지 않는 어떤 환경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왔는데 이제 올라와서 쾌적한 환경에서 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을 생각하시고 또 우리 휴게실을 또 우리가 생각하면서 내가 뭐 테이블 한 개 아니면 의자 한 개 그렇게 헌물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많은 부담을 가지지 마시고 그렇게 함께 또 동참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요일 목회에 계속 참가하시고 이번 주간은 또 설 연휴 기간 되겠습니다. 오가는 우리 또 가족들 안전하게 또 귀한 또 만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 지금 확진자가 많이 나와서 오늘도 조금 위축되는 감이 있는데 또 이번 설 연휴 가운데서 또 어떻게 또 진행될지 모르겠지만은 또 우리 집회가 어떤 모이기 어려운 그런 사정이 되면 각 가정으로 또 성도님 앞으로 문자로 메시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간에 추이를 한번 보면서 우선 판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는 기억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이상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스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조심스러운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또 예배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저희들을 주께서 안보하여 주시고 모든 위험과 시험과 질병에서 항상 보호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 예배가 또 남다른 예배, 뜻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정성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시국이 좀 어수선하고 또 불편할 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또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또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또 주의 말씀으로 또 세임과 권능을 받아서 한 주간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이 시간 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10의 1조 예물들을 주님 앞에 또 먼저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첫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오매 모든 물질들이 더 거룩하며 온전하게 하옵시고 손실이 없도록 하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사업장과 관리하는 모든 일터 위에 항상 안전과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과 축복하심이 이 손길 위에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또 주님 앞에 감사하며 귀한 감사의 예물들 드립니다. 이 예물을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또 주님 앞에 감사하는 또 한 주간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지내 계심을 감사하며 또 코로나 질병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또 보호하시고 또 한 자리에 모여서 또 생일을 또 축하받을 수 있도록 하심을 또 감사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또 항상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귀한 또 감사의 예물들 올려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이 감사의 손길마다 주께서 은혜 베풀고 축복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한 대로 또 소원한 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또 주일의 헌금으로 성교 구제 장학 건축 예물로 드립니다. 이 모든 귀한 예물들을 주께서 기쁘게 흠량하여 주시사 저들에게 복을 다하시되 믿음의 복을 건강의 복을 물질의 복까지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최지영 기자님 오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이 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좀 불안했지요, 그죠? 또 앞으로 어떻게 될까 또 염려되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모자를 썼습니다. 보시면서 참 목사님 뭔가 또 새로운 어떤 분위기를 연출하셨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예배 시간에 또 강단에 왜 모자를 썼을까 그렇게 의아하게 또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도 합니다. 제가 한 2주 전인가 우리가 어떤 외모를 또 신앙적인 잣대로 판단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몇 가지 예를 드는 가운데서 교회 모자를 쓰는 것에 대해서 또 말씀드렸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또 어른 앞에서 모자를 벗듯이 우리 문화는 또 그렇게 또 벗는 것이 또 하나의 예의지만은, 그러나 각 사람에 따라서 어떤 형편과 어떤 또 처지가 또 다릅니다. 또 모자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외모라든가 그런 형편들이 있지요. 주부 같은 경우는 갑작스레 또 바빠서 머리를 손질 못하니까 하나 쓰고 올 수도 있고, 또 머리가 늘 너무 또 승근하고 또 시원하신 분들은 또 모자로 이렇게 커버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각 사연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신앙적인 잣대로 판단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이 모자 안에 어떤 사연이 있습니다. 머리를 조금 더 다쳐서 그렇게 커버한다고 그렇게 모자를 썼습니다. 이제 새해가 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은 계절적으로 새해인 설이 다가왔습니다. 새해는 우리는 항상 좀 더 나은 삶을 살겠다는 그런 희망을 갖게 됩니다. 올해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그리고 올해는 사업의 기반을 잘 다져야지, 또 올해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결심했는데 과연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지금 같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는 더 실천하기가 좀 어려워지게 됩니다. 미래학자 엘빈 토프러가 말하기를 21세기에는 개인과 가정, 그리고 사회, 정치, 경제, 교육, 심지어 교육계까지 또 종교계까지 새로운 문명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참 토플러의 말대로 전혀 다른 과학 문명의 새로운 시대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새롭게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국어사전에 보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것이 없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사전에 보니까 최근에 참신한 또 살아있는
기발한 진보적인 독창적인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아마 영어가 좀 더 이 단어를 잘 해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새롭다는 것은 단순히 새 것이 아니라 살아있고 신선하고 그리고 창조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이런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전도서 1장 9절을 보니까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이렇게 세상에는 새 것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12절 보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도덕적으로도 새로운 인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롭게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 창세기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가운데 요셉의 삶을 결정하는 한 절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함을 통해서 형통한 자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됩니다. 창세기 39장 6절 9절에 보면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더라고 했습니다. 요셉이 성실하고 정직함에 주인이 집안 모든 살림을 믿고 그에게 맡겼다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보면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했습니다. 요셉은 유혹을 받게 됩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현대 세 가지의 유혹이 있습니다. 그런 권력과 돈과 그리고 성적인 유혹입니다. 그런데 권력이 있으면 돈이 따르고 성적인 유혹이 오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넘어집니다. 오늘 우리 사회 지도자들의 문제가 다 이런 것이 아닙니까? 권력과 성적인 추행과 유혹들입니다. 요셉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대처했는지 말씀을 이어갑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의 주인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참 악한 일을 할 수 없는 것은 주인에 대한 신뢰고 도리라는 사실을 먼저 이야기하며 나아가서 이 말씀에서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짓는 모든 죄는 하나님께 짓는 죄라는 것입니다. 10계명이면 10가지 계명 중에서 사람에 관한 계명이 6가지 나오고 하나님께 관한 계명이 4가지 나옵니다. 결국은 사람에게 대한 범죄도 그러니까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 그 계명 포함하는 모든 범죄가 결국은 하나님께 짓는 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사람이 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고 또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유혹을 뿌리치게 됩니다. 이렇게 요셉은 도덕적으로도 온전한 자였습니다. 물론 이 일로 말미암아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지만은 결국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형통하게 되어서 애굽의 총리까지 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자가 새로운 자, 오늘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이야기 사이에 38장에 야곱의 아들 중 하나인 유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과 배다른 형제입니다.
유다는 가나안 여자를 아내로 맞아서 세 아들을 두었고 첫째 아들을 위해서 다말이란 여자를 데려옵니다. 그런데 장자 엘이 범죄해서 죽게 됩니다. 당시 풍습에 의하면 맏아들이 자손이 없이 죽으면 차자가 그 형수를 취하여서 대를 잇게 됩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도 범죄해서 죽게 되고 막내 한 아들만 남게 됩니다. 유다가 이 셋째 아들마저 잃을까 봐 두려워서 다말을 친정으로 보내면서 말하기를 이 셋째 아들이 장성하기까지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유다는 잊어버립니다. 아니, 다말을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들에 나왔을 때 다말이 시아버지인 줄 알고 창녀로 변장하여서 유다에게 들어가서 자식을 낳게 됩니다. 참 이런 사건은 아마 소설에 쓰기도 거북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앞에서 소개한 요셉과 같은 형제이면서도 너무나도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주제가 되는 새로움에는 전혀 거리가 먼 가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이로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 새로운 삶을 살았던 요셉의 가게가 아니라 전혀 새롭지 않는 마치 진흙탕과 같은 유다의 가문에서 탄생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에 3절까지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쭉 이어가다가 1장 16절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고 했습니다. 유다가 며느리 다말에게서 낳은 자손을 통해서 예수께서 나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전혀 새롭지 않는 가문 속에 들어오셔서 새롭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는 이 말씀이 성립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전제하에서 오늘 말씀을 풀어가고자 합니다. 미국에 있는 필이라는 목사님이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라는 책을 써서 세계적인 명사가 되어서 1년 반은 동서양을 두루다니면서 강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기자가 와서 그에게 당신은 어떻게 훌륭한 목사가 되었습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주님께서 내 인생을 변화시켰기 때문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참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은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이 새로워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어서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그저 찾아오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영접이라고도 하고 또 다른 말로 믿음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예수 믿고 영접하면 변화해서 새 사람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독일의 괴테는 우리는 변하고 새로워지고 젊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굳어지고 낡아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것은 정체된 것이 아니라 낡아지고 퇴보한다는 뜻입니다. 요즘 젊은 CEO들이 최고의 경쟁자 되기 위해서 책도 많이 읽고 강연도 듣고 공부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리더십을 위해서 필요한 제일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옛것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즉 옛것에서 새로운 것으로 방향 전환이 필요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세 가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첫째는 나이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 유교적인 사상에서 보면 이 나이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장녀 유서라고 선후배를 따지고 젊은 사람, 늙은 사람, 그리고 부모와 자녀 이렇게 참 따지면서 참 제한받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지도자가 되려면 나이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남은 생을 희망을 가지고 어떻게 용기 있게 전개해 나가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둘째는 낡은 지식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지식을 버리고 새로운 지식을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도움이 되지 않는 낡은 지식이라면 과감히 버리고 새로운 지식을 배워야 됩니다. 10년 전에 아니면 20년 전에 자기가 대학교 다닐 때 배웠던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셋째는 낡은 경험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성공을 했던 실패를 했던 누적된 타성화된 경험에서 그런 과거와 또 심지어 상처에서도 벗어나야 됩니다. 새로운 시도를 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낡은 경험은 과감하게 던져버려야 됩니다. 잘한 것은 교만과 함께 벗어버려야 됩니다. 못난 것은 낙심과 함께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새 출발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항상 새로운 것을 추구해야 됩니다. 건강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항상 변하고 새로워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받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워지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럼 이 말씀은 또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용기와 희망을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누구든지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젊은 사람이든 늙은 사람이든 부유한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많이 배운 사람이든 적게 배운 사람이거든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옛것은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새로워진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 신약에 나오는 새 인물을 들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고기 낚는 어부에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된 베드로입니다. 둘째는 소경 거지에서 눈이 보게 되어서 예수를 쫓았던 바디메오입니다. 셋째는 죄인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세리 삭개오입니다. 먼저 고기를 낚는 어부에서 사람 낚는 사도가 된 베드로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평범한 사람에서 비범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곧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시몬 베드로의 배를 잠깐 빌리신 뒤에 말씀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고기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졌습니다. 제가 이 비유의 이 사건을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아마 주일학교부터 수백 번 아마 이 이야기를 들었을 줄 압니다. 주일학교는 재미있고 흥미롭게 또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도 흥미롭게 들었지만은 계속 듣다 보면 그 이야기 다 아는 이야기가 결론 다 아는데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렇게 이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말씀 어디 있습니까? 성경을 일독하고 매년마다 성경을 필사하면 아마 목사보다도 구석구석 더 말씀을 잘 알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내가 진짜 깨닫고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했느냐는 것입니다. 왜 변화가 안 됩니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변화가 안 됩니다. 왜 우리 삶의 어떤 기적과 또 우리가 원하는 어떤 능력들이 나타나지 않는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한 번 들었냐 아니면 수십 번 들었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한 번을 듣더라도 순종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꼭 똑같은 말씀이지만 시대와 상황과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과 깨달음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새로운 것이고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같은 말씀을 왜 자꾸 합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 이 말씀의 진리, 하나님의 창조진 이 말씀의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에서 놓은 그런 생각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그물을 내릴 때
심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지니라 했습니다. 그가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을 손질해서 와서 도와달라고 하니 그들이 와서 2배로 가득 채웠는데 잠기게 될 지경이었습니다. 원래 아침에는 또 고기가 잘 잡히지 않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하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를 본 시몬 베드로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무릎 아래에서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그를 쫓게 됩니다. 그리고 훗날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하고 신앙 고백했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바요나 시몬아, 너가 복이 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전 세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는 기독교 역사에서 큰 임무를 감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일상생활에 관심이 있었던 고기잡이 어부였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자 세계 역사를 변화시키는 그런 비범하고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움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인생의 목적도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참모습이 회복되었던 것입니다. 기독교는 인간의 삶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만들어줍니다. 시몬 베드로만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바울도 변화되었고 또 중세의 성 어거스틴도 변화됐고 독일의 마르틴 루터도 변화했고 영국의 존 웨슬러 그리고 아프리카의 성자 슈바이츠도 변화되었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의 교수인 콜린스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책에서 당신도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당신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시키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게 되면 자신이 변화된 것은 물론 다른 사람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지 않습니다. 이것저것 분주하게 살면서 교회만 왔다 갔다 했지 그리스도의 말씀이나 사상 그 생애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뜻, 자기의 목적만 추구하다가 오히려 예수님의 그 뜻과는 점점 멀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게 되면 변화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가정도 달라지고 나라도 달라집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얼마나 많은 변화를 일으켰습니까?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잠시 지금 좀 그동안 한국 교회가 조금 주춤하고 조금 세수가 되는 그런 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로부터 좀 오해도 받고 때로는 또 비판도 받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위대한 역사가 있습니다. 이 한국의 근대화가 되는 데서 주역을 담당했던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 100년 동안에 정치가 달라지고 경제가 되고 사회가 문화가 다 달라졌습니다. 한국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 백범 김구 선생님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김구 선생도 기독교 신앙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입니다. 그는 18세에 동학에 입문하여서 지방교구의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1세에 명성황후의 원수를 갚고자 일본 중위를 살해하고 체포되어서 사형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3세에 탈옥하여서 공주에 있는 마곡사는 절의 성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권사님이었었던 그의 어머니는 매일 아들을 위해서 새벽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새벽 기도가 응답되어서 김구 선생은 28세에 기독교에 입문하게 됩니다. 그는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인생관이 달라졌습니다. 그때까지 섬기던 학문과 이상이라는 우상을 버리고 새 마음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조국을 사랑하리라고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신의 호를 당시 가장 낮은 신분이었던 백정, 짐승을 잡는 그런 백정과 그리고 평범한 사람이라는 범인을 합쳐서 백범이라고 고치고 민족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진정한 애국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믿음이 생기고 그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또한 소경 거지에서 눈이 보게 돼서 예수를 쫓는 그런 바디메오가 있습니다. 여러분, 병들고 그리고 가난했던 이 바디메오가 건강을 회복하고 축복받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사람이에요. 소경이니까 앞을 못 보니까 노동도 할 수 없지요. 그러니까 그 가게가 자꾸 어려워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서 그가 변화돼서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되고 건강도 회복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좀 호기심이 가지 않습니까? 나도 바디메오처럼 그렇게 건강도 찾고 경제도 좀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가 가지 않습니까? 기대할 수 있기 바랍니다. 변화는 기대하고 그리고 내가 원할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51절 5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려고 여리고성을 지나갔을 때입니다.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그가 비록 앞은 볼 수 없지만은 사람들이 웅성대는 곳을 향해서 더듬거리면서 소리를 치게 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자 예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바디메오는 겉옷을 내어버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이었고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바디메오는 눈을 번쩍 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모든 병을 치료하는 의사입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자입니다. 그분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이 바디메오처럼 믿고 간청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또 응답해 주십니다. 한 신문사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 중에서 새해 소망을 말할 때 제일 첫 번째가 건강이었습니다. 무려 50% 절반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경제적인 안정이 한 20%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가정의 행복이 한 6%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건강에 제일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경제와 그 다음에 어떤 가정의 평안과 행복 그렇게 순 나갔습니다.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를 만났을 때 이처럼 병고침을 받아서 건강해지고 건강하니까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관심을 무엇입니까? 진정 무엇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 끝나잖아요. 길다고 길면 길고 짧다고 생각하면 짧은 인생입니다. 한번 흘러간 인생은 마치 영화 필름처럼 지나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게 참 사는데 기왕이면 별것 아닌 것 가지고 아웅당하면서 싸우지 말고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행복하게 살려면 다음 같은 세 가지 기본적인 요소가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아니지만은 우리 일반적인 그런 이야기입니다. 첫째는 건강해야 된다고 합니다. 사람이 아프면 짜증납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권세가 있어도 만사가 귀찮아집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거지가 돈 많은 병자보다 낫습니다. 없어서 못 먹는 것이 병들어서 못 먹는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쩌든 여러분 건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는 할 일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 일이 있어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것이 공부이든 집안일이든 아무튼 자기 일에 몰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간이 남아서 남의 일을 이것저것 참견하다 보면 좌충우동을 하게 되고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기 일에 열심으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셋째는 보람 있게 살아야 됩니다. 공부하는 학생은 공부를 통해서 보람과 기쁨을 느껴야 됩니다.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디서든 무엇을 하든 간에 기쁨과 보람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됩니다. 억지로 마지못해서 먹고 살려고 한다면 그것처럼 비참한 인생은 없을 줄 압니다. 사실 여러분 직장이라는 것이 보면
가정에서 또 부부의 그 결혼해서 결혼생 한다 하지만은 부부 간에 지내는 시간보다도 직장 동료들과 같이 있는 시간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이라는 게 일터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어떻게 하면 제2의 가정이고 제2의 가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터가 보람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지 인생이 행복하다는 것이죠. 프랑스 파리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파리의 대도에서 참 인물도 잘나고 체격도 좋은 한 거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지나간 사람에게 인사를 꾹하고 모자를 내밀어서 구걸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저렇게 참 참 외모가 그냥 휠처하고 훨씬하고 또 이렇게 참 건강한데 왜 이렇게 구걸을 하고 있는가? 그렇게 의아하게 생각하지만은 그래도 막 구걸하니까 딱해서 돈 한 푼을 던져주고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에 한 젊은 신사가 다가가서 그 거지를 보고 호통쳤습니다. 뭐가 모자라서 사지가 멀쩡한 사람이 거지 노릇하고 있어. 나도 고아원 출신인데 거지 노릇한 적이 있어. 그러나 지금 제지 공장의 사장이라고. 나는 성경을 읽고 건강한 사람이 거지로 살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어. 그래서 그때부터 나는 종이를 줍기 시작하고 그것을 팔아서 그 다음에는 수레를 끌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헌책과 종이를 거두어가서 한 푼, 두 푼을 모으기 시작했어. 그 돈으로 서점을 샀고 서점을 내서 돈을 벌어서 큰 제지 공장의 사장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당신도 더 이상 거지 노릇하지 말고 나처럼 열심히 일해서 성공하시오. 그러면서 신사는 주문해서 성경책을 꺼내서 그에게 주고 갔습니다. 거지는 그 소리를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저런 신사가 과거에 거지였다니. 그러면 나도 저같이 참 저런 신사가 될 수 있지 않은가. 그런 가능성을 엿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로부터 세월이 오래 지나고 다시 그 거지는 거리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20년이 지났습니다. 이 제지회사 사장이 책 살 일이 있어서 큰 서점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가운데에 앉아있던 한 사람이 그를 보고 벌떡 일어나서 큰절을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은 누구시오? 옛날 그 거리에서 거지 노릇하던 그가 바로 그 큰 서점의 사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그는 이 신사가 준 성경을 읽고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도 한 푼, 두 푼을 모아서 서점을 냈고 도시마다 지점을 내서 체인 회사의 사장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읽고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이게 주목하고 찾고 구하면 이 거지처럼 우리도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고 병든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되고 낮은 자가 높아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눈을 뜬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기적의 삶을 사는 새로운 인생이 될 줄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죄인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세리 삭기오가 있습니다. 이 세리 삭기오는 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삭기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라 했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성에 들어가시다가 세리장이며 부자인 삭개오를 만났습니다. 당시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세리를 마치 죄인같이 그렇게 취급했습니다. 또 사실 이 세리들은 참 세금을 거두는 과정에서 횡령을 많이 했기 때문에 또 세리들은 돈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유로 자기 민족에게 멸시를 받았기 때문에 돈과 권력은 있었지만은 만족과 행복은 없었습니다. 그때 마침 예수께서 오신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인가 그렇게 보고자 하여 그도 많은 사람들의 틈에 끼어들게 됩니다. 그러나 키가 작아서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내려다 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 앞으로 다가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는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식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고 했습니다. 사실 이 삭개오가 남의 것을 토식했을까? 그것은 우리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 삭개오가 보면 당시 세리장들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남의 것을 착취하고 토색한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삭개오가 만일 내가 네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이 말을 가보면 자기가 의도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은 혹시라도 그런 피해가 있으면 갚겠다는, 그래도 정직한 그런 세리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 근본이 있었고 참 변화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지 않나, 그렇게 추측하게 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모은 자에게는 참 이 특별히 착취한 자에게는 베풀고 나누어주는 인생으로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모으기만 했던 이 삭개오는 나누는 인생으로 새롭게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하겠습니다. 민족의 반역자로 버림받았던 그가 민족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온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기독교는 인생을 새롭게 합니다. 지금까지 체험하지 못했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도 알려서 전도의 결실을 맺게 하는 것입니다. 새해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대표적인 인물 세 사람을 말씀드렸습니다. 베드로가 새로워지고 바디메오가 새로워지고 삭개오가 새로워진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어부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되었습니다. 평범한 사람에서 위대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장애자에서 건강한 사람으로, 그리고 거지에서, 그리고 또한 이와 같이 일상적인 생활할 수 있는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세리장 삭개오가 변화되어서 이웃과 나누는 사람으로 그렇게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변화라는 것은 베드로에게 찾아온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을 간절히 불러서 소원을 빌어야 됩니다. 그리고 삭개오처럼 삶을 통해서 변화된 모습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는 이 말씀대로 이 새해는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운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새롭게 변화받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친절을 베풀고 전도도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변화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행복한 삶을, 그리고 보람되고 만족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베드로를 만나주시고 그리고 바디메오를 만나주시고 삭개오를 만나주시던 우리 예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의 생각을 열고 주님을 맞이합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새해가 된 지 벌써 한 달이고 음력으로 이제 새해를 맞이하지만은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볼 때 변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또 이 혼란한 시대 가운데서 변화될 가능성이 없어 보이지만은 주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찾아오신 예수님, 변화시켜 주시던 예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가족의 일원으로, 그리고 이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그런 일꾼으로, 더 나아가서 이 시대를 하나님의 큰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변화를 줄 수 있는 위대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게 하옵시고, 우리의 속 사람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성령의 역사가 오늘도 저희들에게 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더 인간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더 당당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더 건강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족이든지 이 사회든지 근심하고 짐이 되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뜨뜻하고 보람되는 인생,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변화시켜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 또 앞날 어둡게 전망하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이 다 새롭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어두운 시대, 혼란 시대일수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들을 들어서 주시사 이 시대에 다시 희망이 되어지고 빛이 될 수 있도록 하옵시고, 또 이 시대에게 이끌고 나갈 수 있는 위대한 지도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나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려 주시옵소서.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너희가 문을 열면 내가 너희에게로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능력 있게 하옵시고 사랑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아버지여, 확진자가 또 폭발적으로 인한 이 가운데서 저희들이 모이는 것이 조심스럽지만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위기를 또한 온 국민이 마음을 합하여서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멈추게 해야 멈출 줄을 아옵나니 하나님께서 멈추어 주시옵소서. 태양도 달도 멈추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전쟁에서 승리하게 한 같이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이 질병을 주께서 멈추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백성과 이 나라 민족과 아버지 이 인류를 불쌍히 여기시사 이 모든 질병에서 주여 구원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멈춰지게 하옵시고 치료되어지고 일상적인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저들의 삶의 터전과 또한 모든 사업터 위에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52장 드리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빠른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축복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새로운 인생 또 새해를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 머리 위와 그리고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온 인류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